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 야곱을 택하신 것,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을 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불의하십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바울은 고백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사용하신 것은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바로는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19절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또 나쁜 역할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요구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깊은 부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편에 서서 왜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느냐고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판단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